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종류도 참 많죠. 어떤 사람은 가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꼭 모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좋아하고. 저는 제 아내가 가끔 기지를 파줄 때 기지를 모으려고 그럽니다. 기지를 모으자 해서 기지를 모으죠.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의 종류가. 그래서 착하게 생긴 사람, 욕심이 없게 생긴 사람도 당신 욕심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욕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욕심은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selfishness, 자신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desire,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갖고 싶다, 하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분수보다 더 뛰어난 걸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져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갖고 싶다 해서 진짜 가져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고 싶다 해서 욕심을 내서 해보면 별로 그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독특한 욕심을 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엘리사.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엘리야는 알아둬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 아이고, 알아둬야 돼요. 아주 하늘나라 가가지고 엘리야 못 들어봤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하고 예수님도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 이름은 알아둬야 돼.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하늘로 부를 것이다, 효리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딴 사람들에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그런 제자들에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 선지자들 그룹에서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로 데리고 간다니까 그게 너무 경외감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따라붙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수제자 엘리사가 딱 옆에 붙은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확 데려간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엘리야가 옷을 쫙 벗더니 이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쫙 이렇게 하면서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거길 같이 요단강을 딱 마르게 하면서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기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다 알죠. 하나님이 꼭 부르실 거고 엘리야 지금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강물을 막 마르게 할 정도니까 서로 이렇게 느낌이 있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죠.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동화 속에서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뭐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절반 주세요. 아니면 왕국 4분의 1만 줄래요? 그러면 되는데 보통 안 그러죠. 이 뭘 줄까 하는 게 굉장한 질문입니다. 둘 다 굉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대단한 거고, 뭘 주세요 대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뭘 주세요, 이 굉장히 낯설고 민망하고 그런 거거든요. 뭐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를 주세요, 이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이고 어려운 대답이에요. 엘리야가 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으로 묻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 전에, 하늘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줄까? 엘리사가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예요, 수제자. 다 알아요. 당대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당신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 저한테 2배를 주십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2배를 주십시오. 이게 뭐 굉장한 말이거든요. 굉장한 말이거든요. 당신이 가진 능력보다 2배를 더 강하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참 내가 어려운 걸 나한테 요청했는데 만약 내가 하늘로 진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2배의 그런 능력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보지를 못한다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뒤에 보면, 더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걸 다 보죠. 보면서 그 능력을 이렇게 갖게 되죠. 어떻게 이 엘리사는 이런 당돌한 요청을 했을까요? 욕심이잖아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 할 수 있거든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이건 뭐 굉장히 강력한 거고. 근데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를 더 주십시오. 이건 뭐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2배를 더 주십시오. 강력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곳에 욕심을 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2가지 욕심. 하나는 세상적인 욕심이죠. 옷을 더 갖고 싶고 신발을 더 갖고 싶고, 조금만 클수록 그 단위가 계속 커지죠. 대학생만 돼도 벌써 갖고 싶은 게 뭐 이런 거 갖고 안 되죠. 신발 이런 거 갖고는 안 되죠. 만족스럽지 않죠. 세상적인 욕심이죠. 이걸 더 갖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그 마음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그런 욕심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심을 가지셨습니까? 안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옷을 더 갖고 싶다, 신발을 더 갖고 싶다,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이런 거는 안 가졌죠. 예수님이 이런 욕심을 안 가지셨죠.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욕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늘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능력 사모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그랬죠. 영혼에 대한 사랑 얼마나 깊이 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지금 괴롭게 만들고 찌르는 사람까지, 창으로 찌르는 사람까지 그 영혼을 품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셨던 거죠. 영혼에 대한 욕심 많이 가지셨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리라, 원수까지도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셨죠.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욕심은 원래 첫 번째가 셀피시니스,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보면 자기가 유익된데도 불구하고 빛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것은 가지면 빛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능력을 가져서 무엇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옷을 막 치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어디입니까? 어렵죠, 이런 거는. 이럴 때 딱 말하면 멋있는 건데 요단입니다.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에 가는 거예요. 조단에 가는 거죠. 당신은 모압이기도 하고 아람이기도 하죠. 아람. 이 건너가는 것은 사실은 여리고에서 출애굽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서 떠나간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떠나가고 있을 때 엘리사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능력을 2배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 갔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가 13장까지 사역을 합니다. 오늘 읽은 게 2장인데 13장이면 몇 장이죠? 얘기해 주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 몇 장입니까? 11장 같지만 장수로 치면 12장이죠. 그 장까지 쳐야 되니까. 이 12장에서 걸쳐서 나오는데 이 12장이라는 뜻은 임금으로 치면, 왕으로 치면 24명분입니다. 반장씩 치면. 한 장에 3명 나왔다 치면 36명의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엘리사의 사역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죽는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귀하게 쓰임을 받죠.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슬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왕인데.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사역이 빛나는 사역,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건 삶으로 충만하니까 이 왕이 탄식하면서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 같은 분이 죽었습니까?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영적으로 욕심을 내서 그 욕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는데 갖고 나서 일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와,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이 존경과 사랑을 깊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유치한 거예요. 가져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만히 뒀겠어요? 그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을 채우지 말고 가져보면 별거 아닌데 영적인 욕심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채워라. 영적인 소망을 가져라. 영적으로 갈급해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영으로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져도 더 많이 가져도 뒤탈도 없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욕심내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서 더욱 사랑합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욕심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돼야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목받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에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능력 있대.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돈을 벌면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조선시대 때 돈을 직접 받지 않았어. 선비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종을 보내겠네. 종을 보내서 받아와. 아니면 최소한 부채라도 넣어. 부채 엿다 놓게. 이 사람이 돈을 직접 줘. 부채 엿다 놓게. 그러고서 그 돈을 부채에 넣어서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야. 그게 그거지 뭐. 그래도 최소한 그랬다고. 난 돈 좋아해. 난 부자 되기 원해. 이게 괜히 수준 낮은 얘기인데 지금 현대 와서는 다 좋아해. 나도 좋아해. 네. 나도 돈 주면 싫어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 대세인데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면 안 돼.
그걸 욕심내면 안 돼. 그냥 주는 은혜를 잘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더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가지려고 노력하면 안 돼.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편해지는 삶이 아니라 고생하는 삶을 나가야 돼요. 편해지면 망하는 거야. 편해지면 영이 망하는 거예요. 영이. 내 삶이 편해졌어요? 괜찮은 것 같지? 영은 망했어요. 이미 망해져 가는 거야. 고생스러워야 돼. 누가 고생을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모하는 거죠. 영적으로. 고생이 척도야. 지금 고생스럽냐 안스럽냐? 내 삶이 고생스러워. 괜찮아. 할렐루야. 영으로는 굉장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못된 마음이 막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억지로 환경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고생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의 능력을 주십시오. 더 가져도 뒤탈이 안 나고, 많은 사람이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내 어머니요 그렇게 불러줄 거야. 내 어머니요, 진정한 내 어머니입니다. 진정한 내 멘토입니다.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고생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 사람들을 위해 써보겠다, 내 은혜를 세우겠다, 이렇게 소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죠. 감사하게 내일부터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 다니엘이 뭔데? 일으키면 안 돼. 이런 건 좀 이렇게 조용히 해서 빨리빨리 알아봐가지고 잘 알아둬야지. 다니엘 세일의 기도.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다니엘 금식도 하고 영혼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거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너무 무색해 1단계 할 거야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참여를 하세요. 근데 시작은 금식을 한번 해봐요. 내일 금식을 한번 해봐. 한 끼면 한 끼, 하루면 하루. 그거 뭐 간이, 저는 뭐 하루 그냥 늦잠 자다 보면 하루 그냥 가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좀 더 해. 3일 정도 해요. 저도 한 5일은 하려고 그래. 5일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래. 저도 뭐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나도 뭐 불편해. 금식 불편해. 너무 힘들어.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안 할까봐. 난 교회한테 말하면 또 하거든요. 안 할까봐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 안 할까봐. 죄도 씻고 불편함도 씻고 결단도 나타내고, 그냥 하나보다 그러지 말고 금식 한번 해요. 금식 한번 해.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다. 그리고 나와봐요. 안 나올 이유를 따지면 너무 많아. 우리 뭐 애가 어떻고, 또 애를 또 뱃속에 가졌고, 뭐 또 나왔고, 애가 뭐 또 뭐 직장이 바쁘고, 너무 안 나올 이유는 수백 가지야. 안 나올 이유는 수백 가지. 지금이 요즘 따라 또 피곤하고, 요즘 따라 몸이 안 좋고, 요즘 따라 회사는 그렇고, 안 나올 이유 수백 가지야. 따지면 그걸 뚫고 나와야 돼요. 그게 고정스러워. 그러면 영으로 벌써 영으로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포기했어. 그러면 영으로는 안 커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잣대가 딱 나와요. 명확하게. 수백 가지가 안 나올 이유가 있어. 우린 집이 멀어서. 휴스턴 서울교회는요 평균이 40분이야. 평균이. 교회가 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40분이야. 시애틀 형제교회 이사 갈 때 45분 거리로 이사 갔어요. 원래 그 갇혀 있던 사람들은 다 45분을 가게 돼 있는 거야. 멀다 그러지도 말고. 뭐 그냥 딴 거 다 포기하고 나와. 그건 아니죠. 그럴 순 없지. 사람 살면서. 안 되면 집에서 해도 돼요. 집에서 철저하게 시간 지키면서 해도 돼요. 근데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불길을 만들어야 돼요. 불길을. 사람은 혼자 불길이 되는 게 아니거든. 불길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영혼이 구원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살고자 하는 건데, 사람이면 그냥 살려지나? 애도 그냥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애 한 번 낳은 엄마들은 그 고통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애 길러 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영으로도 똑같죠. 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한번 살리는 건데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축복자 한번 와봐. 안 돼요 이게. 그를 두고 열심히 기도를 심어줘야 돼. 그냥 부어줘야 돼. 걷다가 축복을, 그 영혼을 부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봐야죠. 애기도 걷는 걸 그냥 걷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걷는 게 그냥 걸어져요?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육으로 하는 건 조금 더 티가 나는데 영으로 하는 건 티가 안 나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니까 저한테 입 딱 삭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게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그게 다 뭐 보상했으면 뭐 없는 거지. 아무것도 다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끝나는 거죠. 정말 제가 기도해서 역사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기도해서 역사한 게. 근데 딱 끝나면,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표정이 바뀌어져. 그 다음에 뭐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아쉽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 카운터하죠. 하나님, 이건 내 거죠. 이거는 내 거죠. 심지어는 영주권 비자까지도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됐다는 소리, 하나님 이건 내 거죠? 그런 적도 많아.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감사하지 않죠. 왜? 본인이 고생했으니까, 마음고생을 본인이 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당당히 요구합니다. 나 때문에 됐죠 그거?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영의 크레딧은 있는 거죠. 나한테 딱 오는 이득이 없는 것 같지만 영으로 이렇게 쓰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 어디 가든지 존경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얘기할 때 이미 딴 사람이 잘 말해주고 안 말해줘도 이미 내 영성이 나타납니다. 영성은 분위기인데, 영성은 이미지인데, 세상의 이미지도 한번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해야 되거든. 모자를 쓴다든지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차를 바꾼다든지 머리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미지 한번 바꾸려면. 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미지, 영적인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들면 그 이미지 속에 뭐가 자연스럽게 능력과 은혜가 배이는 거죠. 좋은 기회입니다. 다니엘 세례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욕심을 내고 영적으로 열정을 내고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영적으로 한번 내서 고생의 길로 한번 들어가서 영으로 새롭게 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풍성히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